시편 142편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진짜 신앙은 굴 속에서 찾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진짜 신앙은 굴 속에서 찾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도하는 자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굴 속에서도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들을 통해 우리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진짜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찾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비참한 처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애원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섬기는 주군이자 장인인 사울 왕에서 오해와 모함을 받아 도망 다닐 때에 동굴에 숨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은 3,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최정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군인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다윗은 동굴에 도망쳐 숨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해 위협 속에 동굴에 다윗은 비참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굴에 몸을 피하고 있을 때는 제 몸 하나도 건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형들과 온 집안 사람들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들도 사울의 위협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은 모두 짓눌린 사람들,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에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유다 광야를 다니다가 한 동굴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같은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가 시편 142편인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찾으며 그 뒤에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절에 그의 앞에 토로하며 뒤에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부르짖어라고 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찾았다, 간구했다, 토로했다, 진실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윗은 비참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울부짖었습니다.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다윗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생기는 문제들로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고통스럽게 보내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길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기도하였고 한나는 실로 성소에서 기도하였고 오늘 본문의 다윗은 굴 속에서 기도하였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고 요나는 비록 불순종이었지만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인물들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비참한 속에서도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자리이고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였고 신뢰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확한 기도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모르고 자기 말로 외쳐댄다면 자기의
중언부언밖에 되지 않는 죽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허공의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은 굴 속에 있을 때 나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42편은 시편 142편의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찾고 의지하고 기도한 대상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복이 있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고 하나님께만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부르짖고 기도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굴 속에서 다윗이 찾고 의지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참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사울 왕에 인해 쫓기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숨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쫓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몹시 눌리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대적은 자신을 더 괴롭히고 함정까지 파놓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윗을 도와줄 리가 없다고 합니다.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다윗은 두렵고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고립되었고 혼자 지쳐서 쓰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복합적으로 가시덩굴처럼 얽혀져 있었습니다. 고난은 심하고 해결의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외롭게 홀로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취업으로 인해, 입시와 시험으로 인해 아니면 개인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 혼자 외롭게 지쳐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극심해지고 심한 형편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이 있지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시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절망스럽지 않은 것 또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박해로 사면이 둘러싸여 몰려오며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에도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길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다 몰라줘도 주님만이 제가 걸어온 길을 아시고 또 나아가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하나님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분깃이라고 합니다.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곳입니다. 분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곳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피할 곳과 피난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혹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결코 빼앗길 것이 없을 정도로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블루로 인해 우울증 증세가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무력감과 불안감과 우울증을 크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이 코로나로 우울한데 거기에 엎친 데 거친 격으로 개인이나 가정의 질병, 사고, 실직 등을 경험하며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금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외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누가 당신의 피난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며 힘들고 어려웠을 때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입술이 아니라 고난 때, 힘들 때, 비참했을 때 우리가 찾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고 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내 안에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을 거두어 주십니다. 온갖 불안과 염려, 낙심과 절망,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기쁨, 감사,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분깃이십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옥에서 이끌어내시며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 같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며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비천하다고 합니다. 사랑에 쫓기고 동굴 속에서 숨어있는 상황이고 두려움과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시금 구체적으로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보다 더 강한 상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감옥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리적으로 아주 눌리고 있고 물질적으로도 몹시 궁핍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경을 당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정말 감옥에 있는 것처럼 힘들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암흑에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를 건져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옥에서 이끌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비참하고 감옥 같은 곳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굴 속에서 건져내시고 이끌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성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찌 보면 좀 뻔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고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져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건져주시고 감옥 같은 곳에서도 이끌어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과 정신이 고통과 고난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할 감옥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살아온 많은 날들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건지심으로 의인들이 나를 둘러싸게 할 것을 미리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안개가 가득한 것 같고 때로는 짙은 어두움이 가득하여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구분하기 힘들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 없고 어디 피할 장소도 없고 홀로 있어 아무런 도움이 받지 못하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차는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철길 위로만 달리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 위로만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시작되면 우리가 기도의 내일을 깔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것이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밤새 씨름한 끝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분일의 새 아침을 맞게 되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언제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언제나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복강가의 그 절대절명의 위기와 갈등의 자리에서 그러나 그곳은 기도할 때 축복의 자리가 됐고 승리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시편 30절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음의 저녁과 기쁨의 아침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울음에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에서 이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비참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굴 속에서도 어려움과 어떤 어려움이라서 위협과 두려움과 비참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진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찾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피난처와 분깃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기에서 이끌어내시며 우리를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